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월 24일 화요일이고요.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사람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배부르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품을 팔겠지만 배고프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은 7명의 자녀를 낳겠지만 많은 아들들이 있는 여인은 미약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후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는 다음 달까지 이 사무엘상을 쭉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올해 표어가 예배 공동체, 환대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인데요. 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서 주신 영감을 갖고 표어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상은 특별히 우리에게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은 엘리, 한나, 사무엘, 또 사울과 요나단, 다윗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체제 설립을 그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인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의 죽음까지 대략 1세기의 사건을 다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정 시대의 막을 여는 그런 전환기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 사무엘의 활동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생애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왕으로 옹립된 사울의 정치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인 이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또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을 요청하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인간 왕을. 이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8장과 8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냐면 결국 너희들의 주권자, 너희들의 참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과 역사와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것인데 결국은 진정한 구원자요 또 통치자시고 왕이신 분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도요. 이 불완전한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함을 꿈꿉니다. 세상적인 왕을 뽑아 놓으면 우리의 불안한 현실과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겠지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군가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안정감을 찾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번지수를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안정감,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은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또 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안정감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1장을 잠깐 살펴보면은 1장은 이 사무엘의 부모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지요. 기득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불임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불임을 풀어주시고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을 그 태중에 보내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구나 도저히 풀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첫 부분의 이야기에서 그런 상황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의 계획은 사람들의 기대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불임과 상관없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와 다산에 초점을 맞추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인나의 모습을 통해서 좌절하고 있는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크게 위로하는 남편의 모습과 또 외적인 조건만을 추구하는 분인나 그 사이에서 중심이 잘 세워져 있는 그러한 엘가나의 역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랑하는 자는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엘가나처럼 신앙으로 중심이 잘 잡혀 있어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흥분하거나 혹은 한쪽으로 편향되게 휩쓸리지 않고 내가 충분히 위로할 자를 위로하면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면서 또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9절과 28절, 1장 19절과 28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던 이제 아들이 출생하죠. 그의 이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뜻은 1장 20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이행하죠. 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2장 1절에서 11절에 한나의 기도문이 쭉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1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1절에 보니까 자기의 뿔이 높아졌다 그렇게 노래하죠. 자녀가 없어서 멸시받았던 자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포한 후에 이 교만한 자에 대한 경고와 또 약한 자에 대한 격려를 이어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자랑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교만한 자는 결국 쇠락하지만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갖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는 번성하고 자랑거리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높은 자와 낮은 자, 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지위는 영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용사의 활은 꺾이겠지만 넘어진 자는 띠를 띠고 일어나고 부자는 품을 팔지만 줄이던 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생기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많은 자녀를 얻고 또 많은 자녀를 두었던 자는 쇠약해진다. 이러면서 이 기존의 어떤 특권층, 기득권자는 빼앗기고 오히려 낮은 자, 약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얻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요, 제사장 엘리의 집안은 결국 몰락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지요.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임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것, 그것은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자만이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죽음과 삶, 심판과 구원, 가난과 부호, 낮아짐과 높아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재판관이다,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자는 번영하고 승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망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자는 마치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하늘의 우레에 의해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또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실 것이라고 노래하는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노래를 통해 다윗의 왕조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온 세상 위에 강한 자로 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뜻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명을 완전히 수행한 왕은 다윗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지요. 이 사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실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 한 가지 원리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나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복을 누리고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맺힌 가슴으로 부르짖던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 태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저희들도 때로는 큰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에 맞닥뜨릴 때가 참으로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왕을 세워달라고 세상의 허탈한 것에 마음 빼앗겨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역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반드시 해결받고 응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한나처럼 어떤 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신뢰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붙들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